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성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다같이 아멘. 영광 할렐 같이 해봐요. 하나 둘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접근하기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들라.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삼절로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발을 벌리고 너만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모두 함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 우리의 손을 들고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영광 할렐루야. 손을 들고 아멘.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월 이제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석종호 청년이 잘 봉독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 죄를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죄를 깨달은 게 언제부터일까요? 아담과 하와 때? 가인과 아벨? 아니면 노아 때? 물론 이때도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죄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습니다. 있지만 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 땅에 주셨고, 비로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바탕으로 죄인과 선인을 나누게 됩니다. 죄와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죄의 결과인 이 사망 권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율법을 우리 사람들이 완전히 다 지키지 못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 말고 한 가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 어떠한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으니까 누구도 자랑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의 포장을 뜯고 우리가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예수님의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은혜가 넘쳐난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과연 넘쳐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죄가 많은 곳에는 더욱더 큰 범죄함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도시에는 더 큰 범죄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모순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느끼며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범죄를 더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죄인 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더 큰 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죄악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몰랐어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죄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였냐면,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싫어하면 우리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행동을 여러분 굳이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나에게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행동들을 골라서 하죠. 죄를 우리가 이렇게 좋아해서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죄 지은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그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때 은혜가 더한다라는 거예요. 용서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더 많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짓는 죄악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죄악을 징벌하고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밭을 팔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던 것, 의도적인 죄악이었죠.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이 떠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305장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이것을 누가 지었냐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이 바다에서 배를 몰고 다니는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서부터 이 배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느냐?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 존 뉴턴이 신앙생활을 잘 했죠. 근데 어머니께서 이 존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폐병으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 아버지를 따라서 일찍 배를 타게 되었고, 이 배에서 거칠게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삐뚤어지고 난폭해집니다. 특별히 이 배가 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데려다가 또 파는 그런 노예선에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존 뉴턴은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안 좋은 것들만 보고 배웁니다. 나쁜 짓들만 골라하고 잔인한 행동들만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예전 고전 그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느끼냐면 이 책을 통해서 그 경건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어머니의 신앙생활의 모습,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 그것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얼마나 커다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용서함과 사랑을 그가 알게 됩니다. 책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찬송가 305장. 제가 1절과 2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중에 이 존 뉴턴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 주셨는지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새 둘째 주서부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한 주를 우리 교회 이제 6인 6색 특별 이 신년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은혜 받았던 것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올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 가운데 너무나도 저희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험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잘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죄악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2.5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신령을 다해서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속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단계가 낮아져서 우리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서로가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죄악을 멀리하며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늘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영토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굉장히 추웠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몸 따뜻하게,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 예배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